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월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다 지난 얘기지만 이 새벽에 이 냉난방기 여기 고장이 나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추우면 저는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는요 완전 냉장고예요. 새벽에 헌금 봉투 놓고 기도하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입은 또 얼죠. 또 집에 왔는데 콧물이 쫙하게 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늦게 발견했으면 못 고칠 뻔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한전에서 나와서 승합공사를 했는데 좀 뭐 하나 손을 한전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통해서 또 제자리에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따뜻하시죠? 예, 따뜻하다고 너무 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추우니까 그래도 잠은 안 오대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따뜻하다고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도 정 졸리다 싶으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거는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방금 직전까지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조금 이게 금식을 해봤거든요. 3일을 넘기면요, 이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3일을 좀 넘기게 되면 여러분 가장 우리 육체 중에서 반응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코예요, 코. 이 지나가다가 저기 몇백 미터에 있는 통닭 냄새도 코로 다 들어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굶주리고 먹지 못하잖아요. 힘들고 헛것이 보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인간으로서 밑바닥이 있었겠습니까? 최악의 상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이끌었습니다. 이끈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혹독하신 분입니다. 우리 딴에는 40일 정도 금식하면 너 참 경건훈련 잘했다, 잘 통과했다, 아이고 힘들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혹독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하나 끝났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해요.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이번 주에 설교 들었죠?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의 신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자격을 갖추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마귀가 유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요 가장 굶주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먹을 것이 필요하죠. 마귀는 지금 어떤 시험을 하고 있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그건 떡이다, 먹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건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여러분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여러분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 건데 지금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우선순위는 떡이다라는 걸 마귀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버겁다 보면요 자꾸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술로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힘들고 지프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자꾸만 교회는 뒷전으로, 신앙은 뒷전으로 우리는 그렇게 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만 봐도 여러분 알아요.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쓸 곳이 많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가끔씩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 요 마음을 항상 갖지 않으면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조건 100%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경조사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면요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요 다른 건 물론 여러분 안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지금도 아직도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청년 예배 때
그 청년이요 대표 기도였어요. 대표 기도였는데, 근데 토요일 날 그 전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고향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가족의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충분히 올라오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올라왔어요. 여러분 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주보에 자기 이름이 대표 기도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만약 그 청년이 사정을 딱 듣고 못 올라오죠. 그럼 목사가 미리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 기도로 대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은요 그래도 자기 이름이 주보에 적혀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반대를 무릅쓰고요 올라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늘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우리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굉장히 여러분 교활해요. 너 그렇게 말씀 좋아하냐? 너 그렇게 말씀 신뢰하냐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생뚱맞게 이 뛰어내리는 시험을 한 게 아닙니다. 요건요 시편 91편 1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도 중요하다 하니까 나는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가져올게. 그 말씀대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시험을요 끌어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접어두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교활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붙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러면 구약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그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나 안 보호해 주시나 한번 보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또 종이비행기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이 있죠.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생명 걸겠습니다 하잖아요. 마귀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말씀대로 한번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서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봅시다. 자, 한번 뛰어내려봐. 이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거 한번 나한테 보여줘. 지금 이거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테스트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테스트하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테스트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마귀는요, 뭐라고 하냐? 너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너가 하나님을 시험해봐. 여러분, 이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테스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높이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함부로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마귀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 뛰어내려서. 근데 이거는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그 붙잡은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꾸만 마귀는 그것을요,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너 한번 말씀 붙잡았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는지 자꾸 증명해봐.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와봐. 증명이 안 되죠? 결과가 없죠? 에이, 그러면 그 말씀 가짜야. 하나님은 거짓이야.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테스트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여러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실한 거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기도 하고 안 신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 의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죠.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요, 구등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증명해봐, 유혹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마지막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 뭐냐? 자,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거,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좀 더 여러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인간 안에는요, 잠재적인 욕망이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인간 안에 잠재적인 욕망, 탐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있어요, 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갖고 싶은 것, 가장 내가 지기를 원하는 것, 그걸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거라요. 그리고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정민 형제, 뭘 가장 갖고 싶어요? 네? 뭐라고 하나요? 뭐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뭘 가장 갖고 싶어요? 예,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원하는 거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고 엎드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겠대요. 여러분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소설에 게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그 박사가 사탄과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하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은요, 신으로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받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 마음속에 원하고 갖고 싶은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얻지 않는 다른 것들은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나는 단호하게 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문제는요, 여러분 결단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혹 앞에서,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달콤함 앞에서 한 가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호하게 노라고 여러분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지막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왜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지 못합니까? 내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게 뭐냐? 바로 결단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너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런데 그 단호하게 노라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는요, 인간의 삶 속에서 죽는 날까지 반복되어지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뒤쪽으로 물러나게 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까? 내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가 어떤 잘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릴까? 이것이요, 자꾸만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납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거리가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붙잡은 그 말씀에 대해서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붙잡은 그 말씀, 내 삶에 증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붙잡은 그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끝까지 믿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시험의 문제가 뭡니까? 노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이 결단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못 입고 못 먹고 잘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고 노라고 여러분 말하지를 못한다라면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이후에 절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마무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신 거죠. 마귀가 이제 틈을 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이 그 시험이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가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지만이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온갖 좋은 은사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했습니까?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유혹당하고 시험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좀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죠. 이 시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에 지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문제가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천군 천사가 임재하며 성령께서 역사하며 하나님께도 온갖 좋은 것과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번성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